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윤영섭 강도사입니다. 이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네, 너무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참 너무 떨리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범어교회는 전통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부임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단에 서는 자격이 목사님들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꺼내느냐라고 하니까 대구 경북 칼렛 교역자 그 협의회가 지난 몇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교역자들하고 다 같이 갔고 그 당시는 동사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하고도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깐 짬을 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첫 마디가 전사님 이제 강도사님 되면 말씀 전해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좀 피하고 싶은 마음에 감히 하룻강아지 법무서원 줄 모른다고 담임 목사님께 담임 목사님, 목사님 범어교회는 전통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강도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목사님께서 그러면 김수현 강도사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강도사님이죠. 강도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육자분들이 많이 빠져나갔고 그랬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설레가 그렇다면 강도사님 따라가야죠. 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날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0월 4일에 강도사 인허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사 인허식을 받으면서 그 목사님께서 해주신 겉면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강도사 인허를 받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알고 전하라. 두 번째는 행하고 전하라. 세 번째는 믿고 전하라였습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전도사로서 말씀을 전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게임은 이 강도권이 주어지면서 시작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에 늘 말씀 앞에 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두려웠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말 경고의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메모에 기록하지 않아도 제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는 말씀이고, 오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옷도 그 당시 강도사 인허식 때 입었던 옷입니다. 전 집을 나서면서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름 양복이어가지고 좀 많이 추운데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굳이 메모해 놓지 않고도 분명히 기억하고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유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한 가지 형식을 사용합니다. 바로 경고라는 형식입니다. 무엇을 경고하는가? 본문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함으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흘러 떠내려간다 라는 표현은 배가 표류해서 떠내려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나 강에서 물의 흐름에 따라 배가 흘러가고 있는 장면, 스스로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로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배는 큰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되고 말겠죠. 즉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배가 동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력이 없이 바람이나 물결의 흐름을 따라서 흘러 떠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배가 정박해 있다면 배를 묶지 않아서이고, 배가 항해 중이었다면 엔진이 파손되어서 이 것입니다. 즉 평소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물의 흐름에 따라서 떠내려가는 배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유념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들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미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것을 유념하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는데 그 들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쪽으로 듣고 한 반대편을 흘러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념하지 않고 자꾸 떠내려 보내는 것일까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어린 손자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불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잘 알아듣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 마라고 하면 더 해요.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결과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 솔직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중요한 거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잖아요. 맨날 듣고 있고 예배 속에서 듣고 있고 말씀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세계로 교회 담임하는 손연본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한 일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지 않는 한 권사님을 권면했습니다. 권사님, 새벽 예배에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제가 많이 바빠가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 거예요. 뭐가 그래 바쁘시냐고 하니까, 제가 아들도 도와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여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않겠냐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바쁘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그리 바쁜지 싶어서 목자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께서, 목사님, 그 권사님 그 밭에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엄청 짓습니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짓는지 깨끗하고 깔끔하고 그 근방에서는 제일 깔끔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듣고 권사님을 다시 불렀다고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아니 고추밭에는 날마다 가신다면서요. 고추가 뭐가 그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아유, 제가 이거라도 해서 해야지 아이들 돕고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게 제 낙입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을 등한시하고 자녀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기도 하고 권면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날마다 그 권사님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주의 종이라면 그 권사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고추를 모두 뽑아 뿌라. 처음에 소멸 목사님이 의심을 했다고요. 이게 진짜 맞나? 근데 식탁에서도 고추밭, 이 목양실에서도 고추밭.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방의 이웃집에 가서 낫을 하나를 빌려가지고 진짜로 그 고추밭에 묶여있는 대부터 시작해서 다 뜯은 거예요. 다 뒤집어 갈아엎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농사를 짓지도 않으니까 뭘 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이 불트도록 멍해지도록 하는데 너무 아파서 나중에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까지만 그렇게 고추밭을 다 뽑아버리고 집에 가고 가는 길에 그 권사님의 딸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집사님, 제가 했다고 하십시오. 어머니한테 제가 했다고 전화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어떻게 딸이 그걸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께서 걱정이 돼서 밤에 찾아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이 영혼이 나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왔습니다 라고 권사님이라고 불러도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권사님이 얘기를 했지만 목사님 이미 다 본인이 하셨던 행동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가지고 권사님한테 얘기하셨다고요. 권사님, 그거 제가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농담이 나옵니까? 라고 하면서, 권사님, 근데 제 손을 한번 보십시오. 이 다 부르트고 피멍이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했습니다 하니까 갑자기 검사의 눈빛이 막 돌변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사님이 그래가 됩니까? 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권사님한테 내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설명하게 되었고, 권사님, 지금 고추밭이 우상이 되어 있다. 권사님, 고추밭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신방을 하시고, 다음 날 새벽 기도 갔는데 그 권사님 나오셨을까 안 나오셨을까요?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새신자도 같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새벽 기도 끝나고 새신자 분에게 가서 물었대요. 아니 등록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새벽 기도 나왔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도 고추 농사합니다 얘기했다라는 실화입니다. 이게 실화고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이런 즉각적인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설마 우리 이지훈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구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나오지 않고 수요예배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사업장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잘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할 뿐 거기에 대한 삶에 대한 또 그 말씀에 대한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인간의 습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도 오늘 말씀에서 유념해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었거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종종 이 성경에서 천사와 함께 등장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보면 천사가 전한 율법으로 표현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느냐고 설명할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천사들의 역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본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전해졌던 율법,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천사들을 통해서 이 율법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시종일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주의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 징계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었고 그들의 성지로 여겨졌던 예루살렘 또한 다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이 쑥대밭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건은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역사책에서 나올 법한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신중하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누군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수신자들은 누구냐 하면 본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태생은 유대인인데 이들이 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을 받았으면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유대교에서 협박이 계속 오는 거예요. 너 지금 예수 믿냐? 너 그렇게 되면 유대교로 출교 나간다. 출교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라고 하면서 계속 협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협박에 못 이겨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 못 버티겠다, 이러다 정말 우리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유대교 신자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앞서서 언급한 이 역사, 아주 오래전에나 있었던 이 역사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수신자들의 이야기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신자들의 조상들이 겪었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처럼 쓰라린 역사가 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경술국치,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날입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쓰라린 아픔이 있는 날이죠. 이때로부터 우리는 일제강점기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경술국치, 일제강점기,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 이 사건이 우리에게 쓰라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왜 되새김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는 감추려는 것을 들춰내고 바로잡기 위함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들 조상 때 그 일이 있지 않았냐?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냐?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냐? 또 그렇게 하고 싶냐? 또 그 역사 만들어낼 거냐?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의 당신들의 선조들은 천사들이 전한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쓰라린 역사를 경험했는데, 당신들은 천사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당신들이 이것을 어긴다면 구약의 너희 조상들이 당했던 심판보다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본문 3절에 이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 등한히 여긴다는 표현이 뭡니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역자분들은 이 성도님들과 교인들과의 관계가 된 잔치나 결혼식에는 참여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본인들이 아는 지인들의 결혼식과 잔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통 토요일이나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일요일에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주말이 목회자분들에게는 가장 바쁜 날이잖아요. 저 또한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5년여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아예 애당초 저에게 이런 청첩장을 주거나 기쁜 소식을 주는 사람들이 그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저도 아예 애초에 안 갈 생각, 아니죠. 못 가는 것을 아니까 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가보지, 어떻게 한번 노력해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봤지만 못 간다. 그렇지만 또 어떻게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바로 못 간다 얘기합니까? 잘 얘기해야겠죠. 내가 한번 빼볼게, 노력해볼게, 팀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볼게. 또 제 친구들은 또 목사님, 이런 담임 목사님 개념을 몰라서 내 회사 사장님한테 얘기해볼게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난 못 간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되고, 이제 제 스스로는 그래, 너가 결혼식 하게 되면 그날 꼭 돈을 보내서 축하할게 라고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데요, 제가 9월 달에 청첩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친구의 결혼식에 제때 가지도 못했고 축의금도 제때 보내지 못했습니다. 핑계는 되죠. 강도사 인연식도 있었고, 교회적으로는 이제 원로 목사님 그 추대식과 담임 목사님 취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달에 친구한테 연락을 하면서 내가 늙어서 그런갑다,
기억력이 딸려서 그런갑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네 그것도 기억 못하고 진짜 미안하다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카톡을 보니까 또 11월 달에도 친구가 결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만큼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고 보냈을까요? 아니면 잊어버렸을까요? 지금도 못 보냈습니다. 까먹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바로 등한히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었고 언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분명 그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행동에 옮기지 않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대놓고 하나의 말씀을 거부한다, 이거 더더욱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유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랬습니다. 말씀을 늘 들었죠. 모세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못 듣고 못 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히브리서 수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받고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를 통해서 경고 섞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즉 이 신앙의 길을 버리고 배교의 길을 가겠다는 것은 말씀을 유념하지 않는 것이고 유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언제고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고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자신이 무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빠지지 않고요, 말씀 듣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하면서 빡시게 외치고 나면 굉장히 충만해져서 무슨 영적 이 보호막이라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인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인들입니까? 불신자들입니까? 바로 신앙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아서 떠내려가는 일들이 지금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는가? 밖이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상태가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상태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고 이 시대의 교회 안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말씀을 보수해 나가고 후대들에게 계승해 나가는 그 책임을 가진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들어놓고도 듣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잘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가득할 뿐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경고하는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징계보다 더 큰 징계를 받을 것이 자명하다. 사랑받는 범호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말씀을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말씀을 때로는 두려움으로 받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진짜 이렇게 살면 큰일 나겠구나, 나 이 말씀을 보고 정신 차려야겠다 라는 이러한 자세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맨날 말씀 하니까 뻔한 얘기로 들리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설교가 들려질 때마다
그 사실이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때마다 과연 내 삶 속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증이 나타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하지 않으면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들어도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들어도 귀찮고 이제 그만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들려질 때마다 아,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었구나 라고 반성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고, 들려질 때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듣기 위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듣기 위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자극받기 위해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기에 대한 자극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담임 목사님 자주 언급하시잖아요. 깨닫고 느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유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해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출애굽 백성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마음을 먹고 있는 히브리서 수신자들과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 우리가 듣는 것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유념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만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을에 놓은 말씀에 좋아요만 누르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대신 이미 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내 삶 속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것을 붙잡고 견뎌내고 책임지고 실천하며 몸부림치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실증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